안녕하세요. 다시 이렇게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지금 대면으로 강의를 못하고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 온라인으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종식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힘겹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은 계속해서 기독교 윤리 강의를 합니다. 기독교 윤리란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기독교 윤리입니다. 일반 윤리는 사람다운 그런 사람의 삶을 말하지만 기독교 윤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천국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삶이다. 이렇게 해서 기독교 윤리입니다. 우리 지난 주까지는 산상보훈의 팔복의 윤리에 대해서, 복의 윤리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바로 팔복이죠. 팔복인데 하나같이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온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팔복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또 온유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고 또 마음이 화평하고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이 사람이 다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8가지 이 복을 소유함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윤리가 더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삶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쭉 말씀이 나오는 것이죠. 바로 빛과 소금이다 하는 겁니다. 빛과 소금이 바로 삶의 윤리가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세상에 너희는 소금 빛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람은 언제나 소금이 되어라는 거죠. 그리고 빛이 되어라.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은 세상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바로 어떤 사명입니까? 모든 부패 불의를 새롭게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죠. 모든 죄악으로 불의와 부패와 부정으로 얼룩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부패함과 또 부정과 사욕이 다 사라져 버리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 윤리 소금의 사역이다 그런 말씀이죠. 바로 이 소금은 먼저 바로 사명은 짠맛이 내는 것이죠. 이 소금의 귀한 그 정체성입니다. 짠맛을 낸다. 그 짠맛을 통해서 그 모든 그런 썩어져감을 새롭게 만들어가는 놀라운 그런 사역이죠. 여러분 이 지구촌 안에 있는 그 모든 인생들 지금 70한2억 됩니까? 70한 이 모든 그 인구들의 그런 모든 오수와 폐수들이 흘러 어디로 갑니까? 다 바다로 모이죠. 천지 창조 오늘까지 바다는 여전히 신선하죠. 신선합니다.
그 바다 안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그렇게 지금도 살아오고 움직이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바로 3%의 소금 때문이죠. 이 3%의 소금으로 인해서 모든 바다가 다채롭게, 어떤 물고기도 바다 안에 있으면 다채롭게 행복하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만큼 이 소금이란 것은 모두를 다 정화시키는, 정결케 하는, 그죠? 모든 부패를 사라지게 하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이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짠맛을 통해서 모든 다 거듭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다는 거죠. 그런데 소금은 또한 녹아야 되는 것이죠. 녹지 않으면은 소금이 아닙니다. 소금의 성질은 녹아야 됩니다. 녹을 때에 비로소 짠맛을 내는 것입니다. 녹는 것이 무슨 말입니까? 바로 자기 부정이죠. 자기 부인입니다. 나는 절대 부패한 타락한 인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녹는 것입니다. 내 자신의 그런 부족감과 연약함과 그런 그 악함을 시인하고 고백할 때 비로소 주의 사람으로서의 그 삶을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소금이라는 그 사명은 나를 부인할 때 비로소 소금이 소금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잖아요. 주님 새벽에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베드로야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베드로가 깊은 데 다 내려봤죠. 지난 밤에 깊은데 얕은데 멀리 가까이 동서남북 다 내려봤습니다. 그물을. 그런데 다 흩탕했죠. 주님 보시고 깊은 데로 그물 내려라 그랬습니다. 베드로 그대로 하고 깊은 데 그물 내렸습니다. 그때 2배의 만선이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하는 고백이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먼저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 기쁨, 감격이 있으시지만 그보다 먼저 고백한 것이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주님의 은혜로 풍요로움을 경험하고 주의 복을 받고 난 후에 엄청난 이 주님의 거룩하신 축복 앞에 자신을 돌아보게 된 거죠. 이때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업으로 자란 그런 전문가인데 지난밤에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주님 한 말씀에 내가 그대로 순종하여 그물 내렸더니 이 2배에 가득 채웠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에 자신의 무능함,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고 난 후에 내가 누구인가? 그 은혜와 그 복과 응답과 그 풍요로움에 도취되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 먼저는 내가 누구냐 이걸 잘 아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소금의 바로 진면목입니다. 세상에 소금이란 사람은 먼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신의 죄가 다 드러나.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녹는다는 것이죠. 내가 녹아야 된다. 녹아야 쓰임 받습니다. 녹아야 짠맛을 내지 않습니까? 녹지 않고는 결코 짠맛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소금의 성질은 녹아야만 녹을 때부터 비로소 모든 소금의 갖가지 그 좋은 것이 다 나타나서 모든 썩어져감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자기를 절대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의 은혜의 문이 이제 오픈되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오픈되지 않습니다.
자기 의를 가지고는 천국 문을 열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축복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내가 먼저 비로소 죄인임을 고백할 때 비로소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응답의 문이 문장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게 녹는 것이죠. 그래서 녹는다는 것은 바로 자기 절제를 의미하죠. 자기 절제. 절제가 참 필요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아시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마지막이 뭐예요? 절제입니다. 8가지 그 모든 은사를 다 받고 난 다음에 절제하는 거예요. 받은 은사를 통해서 아주 적절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필요한 곳에 요긴하게 은사가 이루어지는, 여기는 자기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가유불급이라 욕심이 아닙니다. 모든 일에 다 알맞는 그게 적절한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이게 자기 녹는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충분히 그 모든 일에 주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는 것이 자기 절제 녹는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자기 절제가 필요하죠. 에서와 야곱, 그죠? 이삭의 그 상둥이 형제가 아닙니까? 아들이죠. 에서는 그 사냥을 하러 나가고 이 야곱은 죽을 쑤습니다. 집에서. 사냥을 마치고 돌아온 에서 배가 고팠습니다. 마치 동생 아우가 보니까 죽을 쓰고 있습니다. 죽을 먹고 싶었습니다. 이때 야곱이 말하기를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네가 죽을 주겠습니다. 흥정을 했습니다. 그때 이 에서가 지금 배고픈데 장자권이 뭐가 필요했냐? 그래 얼른 네 주께 팥죽을 달라는 거죠. 이런 장자권이 얼마나 귀한지 에서는 몰랐습니다. 그때부터 이제 에서의 삶이 기울어지는 것이죠. 자기 절제를 못한 것입니다. 모든 일에 있어서 먼저가 뒤가 있지 않습니까? 선호사가 분명히 있는 것인데 자기 절제가 안 되면은 이 선호사가 바뀌어 버리면 주객이 전도돼 버립니다. 일을 망치는 것입니다. 소금은 녹아야 되는데 자기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 소금은 자기 희생이죠. 자기 헌신이면 녹는 것은 바로 헌신을 말씀합니다. 희생을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헌신과 희생이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그때 소금의 짠맛을 내는 것이죠. 바로 신앙은 자기 헌신이죠. 하나님께 헌신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여기면서 헌신하는, 희생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희생이죠. 헌신입니다. 자기 부인이죠. 자기 절제입니다. 그때 십자가 뒤에 부활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반드시 십자가 있어야만이 부활의 기쁨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소금은 바로 녹는 것이 녹는 바로 자기 절제, 자기 희생을 헌신을 말합니다. 희생 없이는 열매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희생이 필요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희생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의 영광을 위한 희생이 아니고 아버지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짠맛을 내는 귀한 돌이라는 그 뜻입니다. 요셉을 보십시다. 그 숱한 형들로부터 미움받고 인신매매 당하고 보디발 집의 종이 되고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이 요셉의 가면을수록 더 동굴적인 삶이 아닙니까?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또 모든 사람을 향해서 끝까지 희생하면서 그를 도와주고 함께했습니다.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들어서 애굽의 총리로 세워 주었지 않았습니까? 자기를 돌보지 아니하고 끝까지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주님이 다 돌보시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먹는 것은 바로 충성을 의미하죠. 충성입니다. 맡긴 귀한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바로 먹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귀한 사명, 소금에 귀한 사명 가운데 소금에 충성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충성입니까? 자기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열매를 맺는 것이 이게 충성이 아닙니까? 우리의 주구는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여기는 충성입니다. 충성은 네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가지 충성이 있는데 바로 첫째는 바로 작은 일에 충성하는 겁니다. 작은 일에. 그 다음에는 믿음으로 충성하는 것이죠.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주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셋째는 감사함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불평, 원망이 없습니다. 끝으로는 끝까지 충성하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이게 네 가지 충성해진 모습이 아닙니까? 작은 것에 충성하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감사함으로 충성하고, 끝까지 충성하는 이것이 바로 소금에 녹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소금은 끝까지 그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모든 불의와 부정과 부패와 악함을 다 새롭게 고쳐가는 것이 소금에 귀한 사명입니다. 반찬이 많지만은 그러나 소금이 있으면은 다 반찬에다 맛을 낼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 사람은 언제나 소금이라는 것이죠. 내가 소금입니다. 소금은 어떻습니까? 정체성은 사역의 중심은 짠맛을 낸다. 맛을 낸다는 것입니다. 모두를 다 좋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기를 녹여야 된다는 거죠. 녹여야 된다. 용이하는 것입니다. 자기 부정, 자기 절제, 자기 헌신, 자기 희생, 그리고 자기 충성입니다. 그때 소금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어떻습니까? 밖에 버려진다는 것이죠. 소금의 그 중심은 맛을 내는 건데 맛을 잃어버리니까 쓸데없습니다. 밖에 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 그를 해수에 가버리는 것이죠. 해수에 가버린다. 소금인데 맛을 내면 안 내면은 있으나 마나합니다. 백해 무익합니다. 그럼 빨리 거두고 가야 됩니다. 주님이 그 일을 해수에 가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부끄러움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내가 소금에서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가 늘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기도와 말씀인 것이죠. 이게 소금의 일을 감당하는 두 가지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두 레일 위에 기차가 달리지 않습니까? 믿음의 그 레일은 뭡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놓아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